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선조들의 지계석을 지키면 승리한다. 그냥 스킴스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본문 17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잘 들어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내게 보존하여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라. 이것을 오늘 너에게 주는 것은 오늘 특별히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나만을 의뢰하게 하려 이 잠언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사람의 모략과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 잠언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야. 예, 부부 사이에도 이런 말이 죽어가는 것이 세상적인 얘기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이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게 22장 1절부터 16절,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는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 떵떵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속에 분노의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같이 길을 가지 말아라. 너도 오염돼서 너도 욱하고 또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염려가 된다. 그래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남의 빚에 보증을 지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 없는데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너 있는 것까지 다 뺏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skillfully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목사면은 목사, 아빠면은 아빠, 엄마면은 엄마, 부목사면 부목사, 그 경계를 잘 지켜서 시건방 떨지 말고 그 안에서 능숙하게 skillful하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느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니라. 존귀함을 받겠다는 거지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 그들은 결국 천한 자 앞에 천한 자 취급을 받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 스킴스루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단어까지 그대로 한 말씀이에요. 선조들의 지계석을 지키면 승리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우리 생명의 삶에 브로그로 나오는 책에 보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79년도에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인 이건희를 낙점을 합니다. 후계자로 세웁니다. 집안 내에 반발이 극심했지.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 둘째 막 튕겨져 나가고 셋째 아들 이건희를 잘 본 것입니다. 잘 보았는데 이건희가 훌륭한 것은 아버지가 써준 휘호 하나가, 옛날 어른들은 이게 이제 붓글씨로 써서 한 장씩 주잖아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셋째 아들에게 앞으로 삼성을 이끄는데 내가 이 삼성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잘 알잖아. 얼마나 밀가루 장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잖아. 삼성이 앞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한 단어 준다. 그 단어가 경청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유언적으로 한 말을 잘 듣고 그거를 한자로 이렇게 풀이하면은 막 귀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나의 멘토의 말을 그냥 생명처럼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는 못 살아봤잖아. 자기보다 수십 년을 앞서간 아버지의 말 경청하고, 주위에 세워준 어드바이저, 큰 회사들이나 어디에도 다 어드바이저들이 있잖아.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허투루 내 지식 내 판대로 살지 말아라. 그럼 망한다. 경청하거라. 너는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사야도 예언을 하잖아요.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단어도 똑같아요. 잠언사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이나 단어가 똑같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지혜의 말을 좀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경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선조들이 세워놓은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계석은 한자예요. 우리는 그냥 슬쩍슬쩍 읽고 가니까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땅지 경계계 돌석자예요. 땅의 경계표예요. 신명기 같은 데 읽어보면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 그 땅을 경계하는 돌을 하나씩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의 지계석으로도 많이 세워지지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51절 52절에 보면은요, 20년 동안 자기의 생지를 사기 쳐먹었던 왕사기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도 두란노에서 옛날에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들 다 그거 읽고 큐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듣든지 뭐를 듣든지 교역자들이든지 뭐 일반 성도들이든지 큐티를 안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에 적어도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제가 해보니까 30년을 해보니까 미니멈 큐티 하는데 한 2시간은 더 걸려요. 한 절 한 절 말씀 보죠.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은 한자 자전도 찾아보지요. 뜻이 뭔지를 단어 하나의 뜻까지 헤아려 보면서 큐티를 하면은요, 미니멈 2시간은 걸리더라고.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최고는 큐티예요. 콰이어 타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또 이거 잘못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와요. 큐티를 하면은요 회개가 나와요. 큐티 안 하면은요 맨날 후회하고 살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회개는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지혜가 너에게 임하면은요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느니라. 입에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은 나와도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는 껄껄하는 소리는 나와도. 자, 그래서 그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농토를 분할하고 이스라엘의 법대로 이렇게 한 것에 세워뒀던 것인데, 창세기 보면은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가 피해를 준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먼저 화해를 해요. 그게 진정한 화해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미스바라고 불렀잖아요. 거기에 31장 우리가 특세 때 여러 번 들은 말씀 아니에요. 자, 이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우리가 각기 갈 길을 가는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것이니까 내가 이 영역을 넘어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도 이 경계표가 있는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쌓은 지계석이 땅을 분할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것으로까지 성경은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이것을 보고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사기치지 말자, 서로 이제는 도와주고 살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자.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이것이 지계석이에요. 이것이 미스바였어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 베스트셀러가 미국 분이 지었는데 참 은혜 받았지만 거기까지는 또 터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땅만 넓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계석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 우리가 받는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경우가 참 밝으세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권사님들이 저한테 했어요. 경우가 밝다는 것이 뭘까요? 경우가 밝다는 것이 잠언서가 경우에, 이 지계석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혜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이 소킨이 되고 세츄레이션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입술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 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멋있잖아요. 잠언서 읽어보면요 다 시인이 돼요. 시인이 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부부간에도 말하는 대화에서 말 한마디가 회답이 왔다 갔다 해요. 좋은 말이 나오니까 좋은 답이 와요. 물론 아무리 좋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회답이 안 오는 사람도 혹가는 있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직영경자 만나루자를 쓰는데 제가 맨날 이게 왜 이렇게 제가 하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 읽어봐도 뜻이 분명하고요. 한글은 한글 성경에는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경우라는 뜻도 몰라요. 그래서 직영경 만나루에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사리와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경우에 합당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 앞에 경우에 어긋난 짓, 사리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난 짓 안 하는 것이 경우가 밝은 사람이에요. 스승의 날이고 무슨 날이고 나를 가르쳐 주신 멘토는 저희들 시대에는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맞고 살잖아요. 세상이 경우에 어긋나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경우적인 것이 경우인 것처럼 인터넷에 도배가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경우에 어긋날 어디 멘토의 말을 듣기를 합니까? 멘토를 들이받잖아. 치잖아. 이런 일들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하는 짓이 뭐예요?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잖아요. 도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남편이 술이나 먹고 다니고 남편이 그냥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말을 먹을 줄도 아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다 뱉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사리와 도리에 맞게 사는 사람을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우리 한글 속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계석은
타이폴로지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 경우에 어긋남이 없는 지계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도 경우에 어긋난 말 하신 적이 없고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도 경우에 어긋날 때가 많고요. 여러분들 저희들 다 특별히 이제 목사는 제가 30년 동안 고백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웃고 다녀도 집에 가서 엎드려지면 죽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설교는 했는데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발견이 될 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 나는 사기치는 놈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사랑하세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 보고 기도하세요? 경우에 어긋난 말을 하고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 이 단에서는 목사가 얼마나 이게 심혈을 기울이고 내 살을 깎는 기도에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으면은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트랜지셔널로 해서 기도하는데 임재영 목사님, 정혜림 사모님하고 만나면 내가 옛날에 실수한 거, 내가 옛날에 실패한 것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승질나서 막 머리 깎은 얘기, 막 내가 실패한 얘기, 우리 집사람이 1.5세가 되어서 한글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에게 막 성도들이 와서 막 욕하고 우리 집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는 40대 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어요. 나의 멘토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렇게 목회를 못하겠어요. 내 이거 성질 때문에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쓸 말을 해주는 분은 채찍의 말을 해줬어요. 네가 죽어야지. 성경 말씀에 큐티하다 보면은 절대로 머리 깎지 마, 다른 사람 보고 욕하지 마, 죽어야 될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죽어야 될 사람은 환자가 아니야. 죽어야 될 사람은 의사가 죽어야 되고 목사가 죽어야 돼. 네가 죽으면 살아야,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가 맺지. 네가 승질난다고,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욱하고 덤벼들기는 하고 그러면 일이 될 줄 아느냐? 망한다. 22장 19절 말씀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만 아까 스킴스로 했고 이제 초점을 맞추면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프레젠트를 저는 많이 얘기했어요.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예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경우에 맞게 살았느냐? 그러면은 나의 내일이 경우에 맞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오늘 경우에 안 맞는 짓을 했으면은 나의 삶에 무너지는 것이 내일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특별히 오늘 내게 알게 하려고 이 경계의 말씀, 너 비유 맞추는 얘기 하지 않아. 너 이대로 살면은 너 망해. 그래서 오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내일 망해. 이게 잠언이에요. 경계의 말씀이에요. 쓴소리예요.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결과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 30년의 과거가 보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가?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로마가 세워져요? 아니에요. 한 방울 한 방울 낙숫물이 떨어지듯이 30년 동안 떨어진 것의 열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은 잠언서를 한 번씩 한 달에 읽으면서 1년이면은 12번을 읽을 수 있는 게 잠언서라고 제가 잠언서 강의할 때 나눴지요. 내 모략과 내 생각보다 오늘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 지혜가 들어와 오늘을 살아라. 경청이다. 듣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 듣고 잘 순종해봐라.
22장 24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뭐 특세 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평상시에 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천둥 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내주지 않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 같은 위대한 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산다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가 불이 내리게 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살라 태워 죽여버립시다. 우리가요,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뜻이 그런 거예요. 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내가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들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칼 품고 살았어요.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를요, 그냥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물도 버려놓고요, 고기 뱉는 배도 버려놓고 따라갔다니까. 무엇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육신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가 처음에 육신적으로 따라갔어요. 육신적으로 따라간 거 꼭 필요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엘리사에게도 너 겉옷 가지고 신용 내지 말고 네가 은혜를 받아야 돼. 네가 개천을 파. 네가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네가 사생결단을 내려가지고, 사생결단 내리는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은요, 금식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에게 어떤 일이라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변화를 받고,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경력 가지고 이력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요, 내 생각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 내 앞에 펼쳐지는 좋은 것들, 이러한 것에 따라다니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그러고요, 별것도 아닌 것에 내 생명 다 던져서 잃어버린 양, 상처받은 양 하나, 우리에 있는 아홉 마리 양보다도 정말 떠나가 있는 한 양을 찾아다니면서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계승받은 사랑의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쓰잘데없는 인간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무한 신뢰 주셔서 정신 차린 거예요. 무한 신뢰를 받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인간들이 있고, 내가 이런 신뢰를 받고 사는가,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사람이고, 영성 계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용을 내는데 영이 없잖아요. 살림이 없잖아요. 죽이잖아요.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맨날 보고 살면서도 4,300개 교회가 막 이제 2,700개 정도로 막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깨지는 이유, 왜요? 서로 물고 먹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노를 품는 자와 손잡지 말아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잠언서 말씀이 흘러가는 영맥이에요. 오늘 22장이지만 자, 11장 21절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5절. 버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의 교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말에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잘 있다가 무슨 사건 딱 터지면은 구정물통이 되어서 쓰레기가 입에서 막 나오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30년 동안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뭐 다 제가 존경을 받았습니까? 저를 폄론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It's okay. 난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직은 몰라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저들도 눈이 열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속썩이는 사춘기 아이들 길러보신 분은 알잖아요. 답은 한 가지예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려주면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은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선조들이 세워놓은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길과 진리와 생명은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줄 알아요. 이게 성령에서 온 것인가 악령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육수와 칠수는 한 끗 차이예요. 마귀는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살리지를 못해요.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지를 못해요. 마귀가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불이 떨어지는 기사와 이적을 막 일으켜도요,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깨져요. 회개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제가 전통을 따라서 땡스기빙 데이에는 저희 아내를 돌보는 간병인들도 다 가족 때문에 다 안 와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둘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디옥교회 전통은 땡스기빙 데이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스페니시 성도들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만찬하고 내려오잖아요. 목사님들 다 같이 갔어요.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30년 목회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또 요번에 진돗개가 아니라 씻음을 받았는데, 양충원 목사님이요, 예배 다 끝났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에서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줄 서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페니시 성도들이 줄 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페니시 성도들이 저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변화받은 삶, 허성기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말씀, 나중에는 김종상, 이윤성 권사님도 나오셔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열매군요. 이것이 열매군요. 별거 아닌 것 같으니 호목사가요, 30년 목회했는데 제가 철딱선이 없었을 때는 머리도 깎고 당신 나가라고도 했고 나도 자르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재영 목사님 부부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길길이 날뛰고 그 다음에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멘토링을 했지요. 제 상처 다 치료받고 와서 내 목회가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나는 한국 성도들만 생각했는데 스페니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이 변화받고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인생이 살아났는지,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나와서 포옹하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이 회답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물과 기름 같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 통하면은요 유무상통해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영혼들이 많이 살아났네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악령은요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거예요. 야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다르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야망으로 살지 마세요. 야망이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내가 1등이 되는 것을 야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엘서에 있는 꿈과 비전과 이상과 환상은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탓이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알에 썩을 밀알로 살아라. 사람들 앞에 폼만 잡지 말고 겉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칼이 있었구나, 이런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삶이 다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계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잠언서 22장 어제 큐티하신 분 9절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 두 개를 전해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서 선한 눈을 그냥 한글로 그냥 읽으면은요 눈이 선하다는 얘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선한 눈은 제가 말하는 대로 도끼가 빠진 눈이에요. 도끼가 좀 빠져야 돼. 근데 도끼가 충만해. 눈에 보면은 그 눈을 살기가 막 번뜩번뜩해요. 어떤 때 보면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막 하는 거 보면 눈에 살기가 확 지나가. 그 반대로 선한 눈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원래의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말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눈에 표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눈은 영어 성경에는 관대함이라고 나왔어요. generosity예요. generosity예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눈이 선하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요 이 사람 뭐 어쩌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generous예요.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시다. 사람이 한두 번 뭐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지. 나는 잘못 안 하나. 호목사도 지금도 사소하게 잘못하는 거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러한 것에서는요 제너러스해야 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도 좀 관대해야 되고 목회자들끼리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게 죽이고 그게 여러분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거스틴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제너러스 하자. 그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지. 사소한 것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3칸 태운다니까. 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무시무시하다니까. 앞으로 다 태우게 생겼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초가 3칸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런 짓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식을 죽여요? 가문이 멸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멸망하는 거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춘기 때 애들은 나도 사춘기 때 살았는데 뭐 내 사춘기 때는 어땠는데 지금 사춘기 애들 보면은 아이고 양반이다 양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눈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눈빛에서 주님의 마음, generosity, 그래서 관대해요. 품어줘요. 용서해요. 나도 그런 실수를 했어 옛날에. 괜찮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워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쫓겨나야 돼요. 거만한 자는 쫓아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쉬게 돼요. 싸움과 수욕이 그쳐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DNA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땅 밑에 내려가야 섬김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목회 못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람 앞에 뭐 인사 잘하고 뭐 이게 겸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날 때 그 칼을 예수님의 성령은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순교할 때까지. 남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요, 자기들을 죽여가지고 영혼을 살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만한 영, 교만한 영이 불로 좀 태워지고 정말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관대함은 용서함의 눈이 되어 우리 제너러스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또 주고. 나는 기회를 엄청나게 무한 신뢰를 받고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못 주느냐? 그것이 이율배반이요, 그것이 모순이요,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 구속 받았네. 가정에서 남편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기회를 또 주란 말씀이에요.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속썩이는 자녀에게 나도 기회 받아서 신뢰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기회를 못 줄 이유가 어디 있어. 받지 못했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줄 줄 알아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칼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게석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예수님만 전했어요. 30년 동안 구약을 설교하든 율법을 설교하든 뭐를 설교하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세츄레이션 되고 회복되는 것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승되면 앞으로의 안디옥교회 30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게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